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그리고는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소리가 괜찮으세요?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영적인 곳이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유혹과 죄에 넘어가 깨지기 쉬운 것이 가정이다. 두 번째, 가정은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사랑과 쉼이 있는 치유의 장소여야 합니다. 새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지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일제 시대를 보내고 또 6.25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보내고 또 4.19 혁명, 5.16 혁명 등등을 통해서 가난과 어려움,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이기시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세계적인 나라를 건설하는데 참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분들이 어른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어른들은 참 감사를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다. 또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현실을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사회가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여파로 말미암아 감사를 받는다든지 효도를 받는 분들은 지극히 적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미국에 오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말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효자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용돈을 뭐 잘 챙겨드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미국은 꼬박꼬박 생활비를 그냥 주잖아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또 쓰고도 남아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나름대로 미국에 정착하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은 미국에 오신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 내가 미국에 와서 복 받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소리만 들어도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야,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면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보내지만은 미국에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Mother's Day,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뭐 옷도 보내고 막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옷 입고는 내 모습이 어떠냐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댓글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근데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그 어머니한테만 그 선물을 보내고 나는 뭐냐 한국에서는 지금 오늘 어버이 주일이야 어버이. 그래서
엄마, 아빠를 챙기는 날인데 어떻게 엄마만 챙기냐. 딸한테도 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서 어머니밖에 모르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을 제가 6월달에 또 아버지 날이 있죠. 그때 되면 아마 잊어버렸다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들은 잘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 행복을 꿈꾸지만은 정말 나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서적으로 가정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가정은 영적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니 아내와 남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그 앞에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니, 교회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를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잡하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생활을 잘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 속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그냥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잘 믿고 그저 교회 생활 잘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지려고 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다투고 싸워도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나오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제가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정의 일은 인간적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설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 만나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감로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언제 만났다고 해서 제가 들었는데 한 번 2월 며칠 날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서 며칠 만에 결혼하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또 말이 없으시대요.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만나가지고 며칠 만에 결혼했는데 아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아들 장가보내 며느리는 얻으시고 또 자녀 또 손주도 없고 누구는 연구하고 막 결혼을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혼해도 얼마 못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깨지는데 한 번 딱 보고 결혼했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 참 신기하다. 또 요즘은 그러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봐가지고 결혼했는데 좀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느냐. 내가 이런 부모님 만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난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런 자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지.
젊었을 때는 결혼할 때는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생각으로 아기를 낳고 키우려고 해봐야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대로 자녀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기도 내가 뭐 생겨야 되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생긴 다음에 요래야지 그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보면 가정의 일들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가정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뭐 내 뜻대로 됩니까? 아내도 내 뜻대로 됩니까? 자녀도 내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예수님 잘 믿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또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 가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사고 뭐 우리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고문도 당하고 모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감옥 생활을 참 이겼어요. 40도가 넘는 그런 햇볕이 있는 뜨거운 사막에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27년을 잘 견디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요 6개월 지나자마자 이혼을 했어요. 부인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를 6남매를 두었는데 세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23살에 돌아갔는데 감옥 속에 있으니까 뭐 면회도 갈 수도 없고 장례식도 못 가서 막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옥 속에 있었다. 둘째 아들은 에이즈로 또 병 걸려서 죽고. 그리고 말년에는 딸들이 있었는데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닉네임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이 잘 됐다. 근데 말년에 딸들이 돈 가지고 유산 가지고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이요. 또 정말 어려움을 겪은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만은 가정의 모습을 보면 참 가정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할 수가 있어요. 이혼한 첫 번째 아내는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냐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가정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만델라다. 그러니까 가정의 일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보는 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들었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꼬음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 죄의 유혹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인이 동생 하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넘어가니까 쫓겨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지만
우리는 살다 보니까 세상에 죄의 모습들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성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죄에 대한 속성이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가정.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교회 생활과 연결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나와서 기도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가정도 그래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USB 다 준비해가지고 다 왔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못하면 무슨 일이 저녁 예배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장로님 기도 못한다고 또 어제 생각지 않은 일, 주일날 보통 그렇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언제 운전하고 어제 아버님 만나서 갈비탕 대접하고 또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게 고속도로를 75분을 탔는데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갔는데 금방 타이어에 그냥 팍 하고 타이어가 터지는 게 고속도로 선상에서. 또 오른쪽으로 보니까 막 차들이 막 밑으로 막 고속도로니까 달려오잖아요. 바로 요 앞에서 델크로도 하고 윈디에서. 왼쪽에 보니까 조금 안 보여서 차를 막 끌고는 그 중앙선의 1차선 중앙선 옆에다 댔는데 한 조금에 막 겨우 됐어. 문을 열고 내리니까요. 1차선으로 고속도로에서 막 차들이 막 쌩쌩쌩쌩 달려가는데 막 다리가 후술후술 떨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중간에 바깥에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됐으니까 1차선으로 막 차들이 달리는데 이런데요. 아이고 이거 조금만 오다가 차가 이렇게 가면은 차 박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또 연락을 하니까 1시간쯤 지나야 차가 온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할까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자. 차가 와서 박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타이어가 팡 터졌으니까 우리 차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는데 뒤에 오는 차가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기 못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기도 쉽더라고요. 한순간에 오는 차가 조금만 이 프리웨이 70마일 이상으로 다니는데 와서 박으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가도 그냥 갈 데가 뻔하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슨 일이 사고가 생길까봐 먼저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아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죄성이 들어와서 깨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우리 삶이든 그냥 언제나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정의 뜻이다. 믿습니까? 예수님 잘 교회생활 잘 하시면서 가정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양육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대화가 잘 통하면 무슨 복종하고 순종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면 복종하고 순종할 게 다 잘 통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렇게 잘 통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안 통해요. 부부도 잘 안 통하고 부모와 자녀도 더 안 통하고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 통한다.
근데 안 통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안 통해야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복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내가 복종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만나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남자는 내가 막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죠. 막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주는데 자꾸 아까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막 자꾸 주고 싶은 그런 여자와 결혼해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안 통하는데 그 안 통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계속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통할 때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요 여자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똑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니, 말씀을 안 하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뭐 전문적으로 따지면은 여자분들이 요즘 다 공부 잘하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여자들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냥 마음에 맞으면 복종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무시하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은 우리 집사람 보고 들으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남편 양 결혼하면은 만약 결혼하면 남자를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 지난 작년에도 내가 물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뭐예요? 모르겠어. 그런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다 연구해가지고 결혼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남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아내는 도와야 된다. 뭐라고? 그죠?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게 아내의 일 중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남자들이 잘 기억해요. 여자들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남자들한테는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밥 잘해줘요. 남자들은 배만 부르면은 모든 게 더 편안해요. 근데 배 먹은 게 찝찝하면은 언제나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 부르면 알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자기를 향해서 높이고 복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들은 모든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종 안 하고 뭐 똑똑하다고 뭐 한마디 하고 뭐 무시하는 듯 하면은 그때는 남자가 지분 안 보고 자꾸 바깥에 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또 제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지간하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 첫 번째 사랑이야 당연한데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물어 이제 언제나 한 번씩 자신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향해서 이제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내 남편이 나를 꼭 필요로 한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응? 아내에게. 그 아내는 뭐 돈 많이 벌어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나를 꼭 필요로 해. 그런 남편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없어도 당신 없어도 나 괜찮아. 그러면은 그때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꼭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될 사람으로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다. 그다음 두 번째, 영웅이 두 번째 남자가 그건 첫 번째랑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꼭 우리 남편들은 해주려고 그러는데 해주지 않아도 그래.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나 여자가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하고 말만 잘 들어줘도 가정이 행복해. 응? 말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이야기하면 여자가 이야기하면. 근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니까요. 사실은 뭐 여자가 밥 잘 안 해주면 어떡하면 돼요? 우리가 해먹으면 돼요. 남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뭐 여자 말 잘 듣기 힘들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도해서 딸을 낳아주면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딸하고 막 이야기하게끔. 하여튼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은 어떤 자녀에게 자꾸 더 주고 싶은가? 더 주고 싶어요. 자꾸.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부모님은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뭐 전화 그것도 잘 몰라요 요즘. 아니 컴퓨터 뭐 그것도 잘 몰라요. 전화기도 잘 모르고 그래 그러면서 은근히 감사한 마음보다는 은근히 그러면 그때부터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마음이 자꾸 다치는. 자, 왜 성경에 우리 복종하라, 그리고 자신을 주친같이 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요. 그런 자에게 남편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또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 부모님은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 높다 낮다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을 만들고 나에게 복이 된다.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뭐 참고 다 견디서 이때까지 오셨으니까 뭐 이것까지 지금 또 다시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뭐 잘 사시니까 걱정은 없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기억하면서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사랑에 잠겨야 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근데 보니까 가정이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또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제일 상처를 많이 준대요, 자녀들한테.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빠지지 않아요. 어머니. 그 다음에는 친척.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상처가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 주는 곳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왜냐?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자꾸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밉고 또 집에 가면 또 자녀들이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속에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서적으로 보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 분노의 마음을 갖지 말게 하는 거잖아요. 치유하라고 하는 말씀. 가정은 어떻게 하면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성경을 보니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교양과 훈계. 그래서 성경에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 근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찾다가 못 찾았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성서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은 좀 교양이 있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너무 상처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성서적으로 보면 좀 교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집은 신혼처럼 산다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운 눈치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신혼이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제 그냥 100번이나 이야기하고는 또 새날이 되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신혼이 아니 어제 이야기했는데 또 새날 하룻밤 자고 나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밥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밥도 잘 안 하지만 그것도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아니 물을 많이 여가지고 막 밥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런데 아 오늘도 신혼이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물을 또 너무 적게 여가지고 뭐 꼬들꼬들한 거예요 밥이. 그럼 또 아 신혼이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잘하면 야 오늘 실수했네. 근데 본인이 하지도 않으면서 전기밥솥이 하는데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밥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뭐 교회에서 뭐 음식한다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 줄 알아요. 손들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하지 마. 뭘 한다 그러면 내가 걱정해 세상에. 근데 신혼이니까 세 달이니까 자기 못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건을 두면은 꼭 뭐 잘 둔다고 제자리에 꼭 두고는 잘 두고는 또 자기가 두고는 몰라요 어디가 뒀는지.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저한테 물어요. 아, 물건이 없어졌는데 당신이 좀 찾으라고. 아니 잊어버리기는 자기가 두고는 다 찾기는 나보고 찾아. 웃는 거 보니까 비슷한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면은 오늘 시간이 조금 가는 차를 타면은 참 오늘 빠진 거 없느냐고. 빠진 거 없다고 그래. 꼭 물으면은 빠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오늘 같은 거 오늘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신혼이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듣고는 아 목사님 천생연분이래요. 아니 천생연분이 될 게 뭐가 있어. 근데 제가 또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한국 가서 동생한테 물었대. 야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내가 치매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또 들었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듣는 거죠. 그랬더니 동생들이 하는 말이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치매 온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하면 또 집에 가면 또 바가지 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오늘 설교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나 흉보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는 매일 새 사람 만나기 때문에 설교해도 괜찮다. 나는 매일 새 사람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도 대학 다니고 딸도 다니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대학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은 나 빼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근데 신기하게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집에 오면은 저한테 몰래 아니 사모님 같은 분 저기 색시로 오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 야 살아봐. 그런데 하여튼 뭐 바가지는 안 긁고 순종을 잘해서 이제 고마운데요. 근데 똑똑한 거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하고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는 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가정이 그런 거예요. 뭐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춰서 사는 거죠.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겠는데요. 지금 그 로마의 교황이 성 프란시스예요. 저는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 교황이 이제 로마의 한 교구를 방문했는데 이제 교구를 방문해서 그 어린 아이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록에 보니까 지난달 15일인가 그런데 한 어린 소년 엘마누엘루라고 하는 소년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교황한테 이제 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막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슴에 품에 안고는 왜 그러냐 이제 뭐 이야기를 한 몇 분 동안 나누다가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눈물을 닦고 그 옆에 있던 기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황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어린애하고 말을 해도 너가 그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한 것 말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말을 한다면서 이제 교황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가 나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가 넷일 때 아버지는 교회도 아닌 무신론자예요. 근데 자기들 형제는 4명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무신론자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서 교황한테 우리 아버지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막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눈물이 난 거죠. 이제 교황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키운 아버지가 참 훌륭한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교회도 안 다녔지만은 4자녀를 세례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 아버지니까 참 좋은 아버지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신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의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듣고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천국에 갔을 거예요. 천국에 갔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그래, 대답은 여기 있다. 응?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단히 보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 천국에 간다 안 간다 막 그런 거에 막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게 뭐 옳다 그러다 막 그러는데 한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떤 그 뭐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에게 배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가정에서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쉽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주의 교양, 좀 교양 있게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들을 향해서 배려의 마음을 가져서 치유하는 가정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아요. 용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쉼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곳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고 잊을 것은 잊고 또 잘 기억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